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주간을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월 달의 묵상은 예수님의 성탄을 중심으로 묵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게 된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맨 처음에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계시되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습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은 한 1000년쯤 지난 다음에 또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줘서 네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은 약속대로 마침내 그분이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역사입니다. 자, 그 점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좋은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신앙, 은혜, 말씀, 감동의 은혜, 믿음의 연속성,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하나는 재능 개발, 환경의 변화 발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1 이런 구조를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5는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림 보고 정리하는 거.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그날 잘 기억하셔서 의식적으로 훈련하시고 또 활용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학습법이 됩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은 아이들이 공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1은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이 없이는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질문을 통해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변화 발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7 플러스 1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또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 참 누가 정말 이 계시의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 그린 분에게 아주 감사합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하기. 저는 제목을 뱀의 머리를 밟으실 메시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구세주, 예수 안에 구원과 소망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창세기 3장 이제 15절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쫓겨나게 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 멀리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구나. 이게 이제 바로 구원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네. 자, 이 그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빛, 그리고 뱀인데 예수님에게 머리가 밟힌 뱀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옆에 이제 뱀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이 뱀의 머리를 예수님 와서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이 있고, 자, 구원받은 이제 뱀이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이 자녀에게 아버지께서 야, 네가 이제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자손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낼 거다. 너희는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올 거다. 이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사랑의 약속을 줘서 내보낸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았던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구세주의 역사, 성경 66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계시록 7장 9절, 이렇게 다 이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한 내용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자의 약속을 하시게 된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 이거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 1절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자,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뱀의 후손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세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 이러면은 마귀를 잡아서 지옥에 던져 버리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입니까? 저는 앞에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메시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제 완전히 뱀을 잡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이제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원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뒤의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도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세상,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삶. 이거는 항상 비전이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이게 역사예요. 참 이게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내 수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게 창세기에 벌써 마태복음, 사복음서까지의 역사예요. 네.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일, 또 오늘 감사한 일, 미래 감사하시고 싶은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까? 이미 약속된 은혜도 있고 주실 은혜들을 위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3가지.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에게 사랑의 약속을 줍니다. 사랑의 약속. 야, 네가 죄 때문에 쫓겨나지만 내가 구세주 반드시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소망을 갖고 기다려. 그러면 다시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그가 오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너를 위해서 네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의 가죽의 옷을 다 입혀주셔서 내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 자, 언약의 성취도 또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분이 드디어 오신 거죠. 4번째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거 기억하시면서, 그래, 주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처럼 나도 이 문제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를 정해 보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4군데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곳의 내용을 하나의 구조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의 구조.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 둘째는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세 번째 구조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그리고 4번째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 끝 부분은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면 전체 내용 외우기가 아주 좋죠. 오늘 목적은 전체 내용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까지 전체 내용의 흐름을 내 안에 담는 겁니다. 자, 스토리텔링입니다. 아이들 학교 공부도 잘하게 하려면 공부한 내용, 이야기로 같이 나눠보게 하는 방법. 제일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그냥 듣고만 오는 자들은 5%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95%, 90% 이상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스토리텔링은 학습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는 이거보다는 아이들끼리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발표하고 듣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기억하기가 좋은 공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훈련을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이야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구원자의 강림과 승리의 회복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다윗에게는 그 씨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대로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속엔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자, 5번째는 제목을 정하고 풀어보기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랑의 언약, 구원자에 대한 계시,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역사,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질문이 없이는 변화 발전이 없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거죠. 인간이 죄 지음으로써 예수께서 오셔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2번째입니다. 처음으로 구원자가 약속된 것은 어디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오늘, 내일, 모레는 IQ 기도문이에요. 사람은 SQ, EQ, IQ가 합쳐져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SQ는 머리 부분이에요. 영성재능. 그리고 EQ는 마음, 가슴 부분이에요. 네, 감성재능. IQ는 지적재능이에요. 네, 손과 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IQ 기도문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익숙하게. 이 책이 한 권 있으니까 읽어보실 분들은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뭘 하든지 동기가 필요하죠. 목적, 그리고 주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비전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잘 분석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같이 습득을 해야 합니다. 창의력, 그리고 즐겁게 학습하고 즐겁게 일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학습을 서로 협동하고, 일도 서로 협력하면 좋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는 훈련. SQ, EQ, IQ를 융합하면 훨씬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만 살지 말고 아버지의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과제입니다. 하루 일과를 이야기로 나눠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묵상 훈련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까지 이 계시의 역사를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누굴 만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제가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도 좋은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또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IQ, 우리들이 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아이들 학습, 또 공부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들을 이 IQ 기도합니다. 잘 발전할 수 있게 하셔서 세상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들, 문제를 깨뜨려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